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영광 찬송. 다시요. 은혜의 영광 찬송. 네,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는 그랬어요. 이는. 자, 이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여기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영광 찬송입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서 받은 은혜입니까? 자, 그의 은혜의 영광이랬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 그 은혜의 아름다움, 그것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 찬송,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거저 주시는 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 구별하신 성소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맥인데요,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의 곡조가 있는 찬송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한 3절로 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 끝에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의 끝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한 3절 정도 되는 이 찬송 하나 앞에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은혜 첫 번째는 택하심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따라 하십시다. 택하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 누가 누구를 택했어요? 그분이 오늘의 나를,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떠나가시는 거죠. 자,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6월절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던 예수님의 마지막 행보예요.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그때 자,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모여왔어요. 자, 그 중에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판단하고 멀리하던 자, 그리고 키는 작았어요.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나도 그 예수를 좀 만나보고 싶은데 하고 나갔는데 이미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요. 나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저 멀리서 걸어오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트시더니 내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군중 틈을 비집고 오시더니 나무 아래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향해 하신 그 말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삭개오야 부르셨어요. 세상에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난 지금 저분을 처음 배웠는데 저분은 마치 나를 아시는 듯 나를 향해 걸어오셨고 나를 향해 고개를 드시고는요 아주 따사로운 미소로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을까? 근데 불러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집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아셨을까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10절, 1절부터 10절이 한 문맥인데요, 제일 마지막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버렸죠. 주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만 나는 그 주님께 관심이 없어서 난 주님 싫다고 나는 세상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나는 그분을 잊어버렸어요. 나는 그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나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향해 걸어오셨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거예요. 삭개오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안드레 이야기가 나오죠.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그러셨어요. 처음 보는데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자, 이제부터 내 이름을 게바라하리라. 이거 히브리 말이고요. 헬라어로 번역한 즉 베드로라 그랬어요. 넌 이제부터 반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고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떻게 아셨을까? 나는 잃어버린 자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을 잊었어도 당신은 나를 잊지 아니하셨군요.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셨어요. 그때 나다나엘이 말하죠. 아니 저를 아십니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죠. 나다나엘 이름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나다나엘이 누군지를 주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나를 아셨을까요?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노래가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할렐루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아시고 날 먼저 사랑하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 그래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래도 보니까 기독교를 믿어야 좀 교양 있는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여러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를 택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말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시편 33편 12절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한 백성이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시고 떡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여러 말씀을 나누시던 중에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또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잘나서 남들보다 조금 잘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선택할 때 여러분은 여러 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선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은 그런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고 훌륭해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주권적인 그 선택으로 은총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그랬어요. 강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9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심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원체 악했고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다 그 땅에 토하여 내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 정말 작은 자, 이 땅에서 정말 짓밟힘을 당하는 너희들을 내가 택해서 내가 이 땅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너희의 선택을 보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는 아무도 자기 육체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렇게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택함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터져나오는 찬송이 있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그 은혜의 그 풍성함, 그 아름다움.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가지신 그 아름다운 놀라운 그 신령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주고 있어요. 짧은 6장으로 되어 있지만 정말 심오한 아주 신령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알려줍니다. 오늘 여기 첫 그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로부터 여러분 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만, 이게 찬송가입니다. 찬송.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 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그 은혜의 출발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출발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모든 신령한 복,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첫 번째 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럼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 저 들풀뿐만이 아니라 저 모든 바위, 저 산, 저 하늘의 해와 달, 이것이 존재하기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린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요,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세주의자들, 허무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모래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 가치, 의미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지음받은 자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 목적,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그 앞에, 곧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 남광현을 선택하셨고 예정하신 목적이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 비밀한 은혜를 아시고 이 예배 때 하나님 온 마음을 들여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저 주시는 그 은혜는 속하심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속하심의 은혜. 속하심의 은혜. 자,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무엇을 받았다고요? 죄사함. 그 앞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속량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속량.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요, 조선시대 후기, 자, 그때 생겨난 말입니다.
자, 당시에 조선시대는 노비 제도가 있었어요. 자, 노비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면서 이 노비들이 해방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군가 그 몸값 속전을 지불해 주면 그가 노비에서 이제 량인이 된다는 거예요. 량인. 누군가 속전 몸값을 지불해 주면 양인이 된다. 그래서 속전의 속과 양인의 양, 이걸 다 속량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양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내 몸값을 지불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속량을 받았다.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누군가 내 몸값, 죄값을 치러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속량의 은혜, 속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옛 개역 개정 성경은, 지금 개역 개정 성경, 옛 개역 성경에서는 이 속량이란 단어를 구속이란 단어로 썼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단어라고요? 구속. 여러분, 구속이란 단어,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단어가 있죠. 구속하면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서 확 잡습니다.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속한다 그러죠. 이때 구는 잡을 구자고요, 속은 묶을 속자예요. 붙잡아 묶어서 가둬버리는 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쓰여진 이 구속은 그런 구속이 아니에요. 자, 여기 단어는 구는 구할 구자입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걸 구한다는 거잖아요. 속은 아까 말한 그 속전의 속입니다. 속하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갇혀 있는 데서 자유케 해주는, 이걸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동일하지 한자는 전혀 다르죠. 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전에서 보니까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해놨더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죄를 씻어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는 일. 얼마나 잘 해석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사전적 정의입니다. 구속이란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는 일. 할렐루야. 대신 씻어 구원한다. 십자가의 보혈로. 근데 그 풀이 옆에 대속이란 단어를 썼더라고요. 곧 구속은 대속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대속이라고 했을까요? 내가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존재가 그 값을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대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나는 내 몸값, 이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이 죄에 매여 있는 자이고요. 나는 이 사망에 매여 있는 존재인데 내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도 공로로 이 죄를 없애할 수 없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신 어떠한 분이 내 몸값,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값이 뭐예요? 그가 치른 나의 죄값이 뭐예요? 피입니다. 피. 누구의 피라 그랬어요? 그의 피라 그랬어요.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죠. 그 피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피라고 그러지 않고 그걸 보혈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전에서도 세상에 십자가의 피라고 그러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속하는 일, 자, 이거 구원하는, 이걸 구속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하시는 은혜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동일한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볼 때는요, 누구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살 사람 같고 누구는 영원히 격리시키고 사형시켜버려야 될 존재로 우리는 가늠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 죄에 매여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야 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그분이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오늘 여기 말씀 거저주시는 바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디도서 2장 12절도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 위해서 내주셨다 그래요. 이유가 있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기초반 성경공부대 암송 구절이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으셨으니.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그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속하시는 은혜의 영광입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네, 그 무엇으로? 아닙니다. 그분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저주시는 그 은혜, 그건 인치심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인치심의 은혜. 자, 택하여 주시고, 그것도 언제 택해 주셨다고요?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어요. 그때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를 속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인쳐 주셨다라고 하는, 인쳐 주셨다. 여러분, 인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도장 찍는 걸 인친다 그러잖아요. 인이 도장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여러분, 언제 도장을 찍습니까? 네? 여러분, 언제 도장 찍습니까? 이혼할 때 도장 찍어요? 자, 내 소유임을 확인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이 문서가 내가 찍은 게 맞습니다. 내 문서 맞습니다. 또 이 물건은 내 소유입니다. 할 때 도장을 찍죠. 인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을 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소유, 내 것이다라고 하는. 과거에 노예를 매매할 때
사람의 몸에 뭘 쳤습니까? 인을 쳤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뿔이라고 하는 새로 리메이크된 영화 1부작을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인친다, 속한다, 해방, 그 노예를 생각하면서 쿤타 킨테를 생각하게 됐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제가 어렸을 때 제 여동생이 잘 놀렸어요. 오빠 입술은 쿤타 킨테야. 그때 한창 뿌리를 우리가 봤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찾아봤더니만 2년 전에 리메이크 돼가지고 8부작으로 8시간짜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그 첫 편을 제가 봤어요. 이 감비아에서 한 족장의 아들로 큰 꿈을 가지고 막 달리는데 갑자기 이웃 종족에 잡힌 거예요. 이웃 종족은 백인들로부터 총을 사기 위해서 옆에 있는 동족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던 거예요. 자, 자유롭게 그 광활한 대지를 뛰어다니던 자가 어느 날 붙잡혀서 노예가 됩니다. 자, 그런데 노예로 잡혀가는데요, 세상에 그냥 그 어깨 위 등짝에다가 그냥 인두르다가 찢어버리대요. 킥 하면서. 이게 뭐 하는 거? 이게 지금 인을 치는 겁니다. 뭐예요? 너는 이제 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인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리고 착취하기 위함입니다. 너는 도망가도 이 인만 확인하면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살에다 그냥 그 뜨거운 걸로 인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마귀도 이렇게 인을 친다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을 보면 마귀가 자기의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을 칩니다. 거기에 짐승의 수 또는 사람의 수 666을 새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666 의미적으로는요, 완전수 7에서 하나씩 부족한 숫자들이죠. 그 짐승의 수라고 그래요. 마귀의 수죠. 역사적으로는 당시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는 아라비아 숫자가 보급되기 전이어서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이 숫자로 대용되던 때였어요. 네로 황제,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전환하면 666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인으로 새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은 이렇게 마귀에게 굴복하는 자들은 일평생 죄에게 종로로 살다가 마침내 마귀와 함께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이어지는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요. 앞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심판을 내리시는데 잠깐 멈추게 하십니다. 사방에 내 바람을 잡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의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는 멈추라는 거, 심판을 멈추라는 거죠. 다 인을 친 뒤에 그 숫자를 세어보니 몇 명이더라 그래요? 14만 4천이더라 그러죠. 충만한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과 재앙이 이어집니다. 여기 인 맞은 사람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근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인으로 새겼다라고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옆 사람의 이마를 한번 보세요. 뭐가 새겨져 있는지, 666이 있는지, 아니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목적은 마귀가 치는 것과 다릅니다. 노예 상인이 치는 것과 다르죠.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구수와 수발을 너의 대성물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오늘 마지막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데 무엇으로 인을 치신다고요? 성령으로 인 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인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성령으로 인 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죄 씻음을 받은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해야 될 그의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그 영광, 그 아름다움, 그 감격스러움을 알아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자들이 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찍부터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쳐주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동으로 감격으로 찬송과 경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